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제목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잠자는 것에 반대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연말과 연초에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끌어 가실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잘 따라가야지 잠자는 자처럼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잘 못 따라가서 뒤를 따라가다 놓치거나 또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가 될 거다. 올해 들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번 기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옳은 자세였다. 그 자세를 갖길 바란다라고 하는 걸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신부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모듈입니다. 이 만든 거예요. 스토리를 만든 건데 10명의 신부가 있었다. 이 얘기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옛날 옛적 우리가 모르는 문화라도 10대 1로 결혼하는 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만든 얘기인 거예요. 만든 얘기인데 5대 5으로 나눠서 한쪽은 한마디로 미련하다, 한쪽은 한마디로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를 정해놓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혼해야 되는데 신부들이 다 채비 차리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10명이 쭉 자기 집 앞에서 늘 기다리는데 이제 신랑이 와요. 만든 얘기니까 그냥 그 만든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신랑이 와서 자 이제 결혼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신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다 저녁때가 되고 저녁때가 넘어서서 밤이 됐는데, 밤도 아마 제일 피곤한 시간이 한 2시에서부터 한 4시 사이가 아닐까요? 그쯤 됐을 때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이제 결혼하실 신부는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5은 부시시 일어나서 등에다 불을 켜갖고 요즘으로 말하면 랜턴이죠. 랜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5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아 이제 나가야지 라고 했지만 불을 켜려고 보니까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기름 있는 집에 가서 신부들한테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너도 모질라고 나도 모질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5은 사실상 쫓겨나고 5은 결혼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이 슬기롭다 제목 자체가. 보니까 여기 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어있는 멋쩍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읽어보시면 전부 다 잤어요. 자기는. 근데 문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긴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는 건 다 잘 수 있어요. 이 비유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때야 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감각하고 일어설 때 그건 다 감각이 돼요. 그거 왜 감각이 안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오늘은 사설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계속 나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5이 있었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기다리다 지치니까 졸립죠. 자요. 자 이제 준비된 사람 나와봐 라고 하니까 다 들려요. 여기 지금 5은 교회 댕기고 5은 안 다니는 사람으로 비유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 안에도 다섯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혹시 이쪽은 다섯이고 저쪽은 미련한 다섯이고 이쪽은 현명한 다섯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극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말로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설교 도입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잘 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잘 쫓아가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슬그머니 안개 낀 데를 쫓아가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갈래길에서 바짝 쫓아가지 못하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작년, 그 작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터진웅덩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터진웅덩이고 하나님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터진웅덩이가 하나예요. 맨날 물 갖다가 길어 넣어주니까 쓱 흘려보내고 다음번에 또 죽었지 뭐. 그냥 얼룩진 것 갖고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매 맞을 일이에요. 큰 매 맞을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 여기 다섯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 맨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이 비유상에서도 다 잠들어 버렸는데 그냥 잠 안 자야지라고 커피나 각성제를 마시고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근데 여기도 보면 다 잔다고 합니다. 자는데 문제는 지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반응을 똑바로 보일 수 있는 신부냐, 그러니까 준비된 신부냐, 완벽하게 신랑을 맞을 준비된 신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준비가 뭐겠냐 보니까 여기는 기름이라고 나오거든요. 등은이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어떤 거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등도 중요하고 심지도 중요하고 기름도 중요하고 부싯돌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건 만든 비유라서 공통적으로 다 가질 건 가졌어요. 근데 다 있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갈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신자도 다 똑같은데 다 교회 다녀요. 다 집사기도 해요. 요즘은 뭐 이래저래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제법 분별력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는 없고 여기 소위 말하는 미련한 쪽은 없고 슬기 있는 쪽은 있는 건 뭘까요? 깨어있으라고 한 얘기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에는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같으냐면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기름이 없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회생활을 그냥 어제처럼 오늘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 이렇게 해wan 그냥 그 회전한다면 그 다람쥐 돌듯이 도는 생활을 산다면 그 사람은 자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자는 사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 기름을 준비해놓고 자더라도 자야지. 그래야 덜컥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내 정체성을,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밝힐 거 아니에요. 기름이 뭘까? 기름. 하박국 2장 1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한 3장밖에 안 쓴 선지자인데 제가 볼 때 하박국만큼 굉장히 과격한 선지자도 없어요. 그냥 짧게 썼는데 그냥 확실하게 썼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자기 정체성을 뭐라냐면 나는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살 것이다. 성루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이 파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굳이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진짜 파수대에 올라가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고, 안 그러면 밑에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과 한 10m 차이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남들은 다 저 밑에서 자기 현실에 충실하고 살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남전도회한테 숙제를 드렸죠. 거길 보면 이런 마인드가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어떤 종교건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궁금하면 내 삶을 잠시 떠나서 그분 앞에서 독대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기도원을 들어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전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횟수 가지고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네 골방 가서, 골방은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여러분 삶을 살아도요, 어떤 삶을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이 독대가 됩니다. 가능해요. 왜 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왁자지껄 있다가 막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려면 얘기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듣고 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막 떠들고 어른들 얘기할 때 막 혼내잖아요. 이놈들 왜 그래요? 쟤네들 이 사이클과 우리들이 말하는 듣는 사이클이 똑같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도 단독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우리는 매일같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나와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 가까워요. 가깝게 지내십시오. 누가 뭐랍니까? 더 가깝게, 세상에서 가장보다 더 가깝게 지내세요. 근데 이 채널을 유지하셔야 돼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그분의 몸에서 나왔는데 이보다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거의 100%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매일같이 붙어 사는데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거하고는 거리 측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 몸 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몸 대 몸으로 연결시켜요?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또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몸 대 몸으로 하나님을 부딪혀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다 뜯어 고쳐주고 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파수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이 하박국처럼. 남들은 다 그냥 때가 되면 성전 가요. 그리고 필요하면 아침에 계명을 외우고 마음속에 품고 나와요. 이 정도의 삶은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도 우리 신자들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패급이고, 그 정도는 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궁금한 건 일단 놔두고 우리도 이 파수하는 사람의 중심, 이 하박국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비유에서는 눈을 뜨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올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 뭐 가만히 있어봐. 내일이 주일이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해결 못해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해결하고, 자기 전화번호 털어서 해결하고, 큰 병원 가서 해결 못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있기 전에, 혹은 그런 거 있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는 늘 굳건하게 그 비상 한 라인은 연결돼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예.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인데 하박국이 이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하박국은 정말 센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질러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박국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박국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내질러 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확 갖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확 얘기를 합니다. 전 여러분께 짧게 하나만 교훈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사는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운 곳에 세워지고요. 뒤죽박죽 말도 안 되는 곳에 뿌려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정치평론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굳이 경제 구조를 손에 꽉 쥐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을 시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빛이 세워지면 스스로가 그냥 빛은 빛을 낼 뿐인데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도 들 거고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도 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 많이 꿰뚫어 보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고 보고 귀를 열고 듣는데 하나님과 나의 한 라인이 연결된 사람이 세상을 보고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안 들어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같은 중심으로 굳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진짜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에는 해법을 얻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그분의 해법대로 하박국이 찾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거 나 이제 없어도 상관없어. 뭐 무화과나무 뭐 포도주 틀에 포도 없고 우리의 뭐 양떼가 없어도 나는 이미 만족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만으로 만족했다. 내 이 해법을 알고 나니 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고백으로 끝나요. 여러분도 이런 중심을 가지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박국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분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박국과 같은 의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그 해법, 나를 보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은가라고 하는 해법을 찾고 하박국은 만족했어요. 그 길로 달려간 겁니다. 그 뒤로 아무 얘기 없어요. 하박국.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 주의 만찬 발 씻어 주는 거 다 끝나고 이제 정말 이 새벽이면은 잡혀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그렇지만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네 여기서 기도해. 내가 좀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무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졸아요. 아시다시피 세 번째 와서 조는 걸 보고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포기한 거죠.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셋이 전부가 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는 막 툭 꼬라 떨어져 있기도 하겠죠. 정말 달개잠을 자요.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 Wake up. 일어나. 그러니까 의식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없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냐? 이런 얘기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스스로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니네는 육신을 이겨먹질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이겨먹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목사님, 육신을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듯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몸을 이기겠습니까? 자기 본능을 어떻게 이겨요? 특히 이 수면욕을 어떻게 이겨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드릴게요. 저도 예외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되게 많이 얻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아니고, 니들 스스로 문제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십자가 지려고 잡혀갈 텐데 니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니네 벌어질 건데 이걸 대비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짐을 지러 가는데 니네들 내 짐 지러 가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냥 다 풍비박산 나는 그 상황을 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네, 못 가네, 아프네, 배고프네, 힘드네, 어렵네, 하고 싶네, 안 싶네, 이런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자는 걸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한시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졸며 잤죠. 그렇게 바라보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성제를 먹고라도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그냥 우리 용어로 신경이 켜져 있었어요. 신경 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끄라는 거죠. 여러분, 두 분이서 좋아서 결혼하신 부부들을 이렇게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상대방에게 가 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너무 희미하신가요?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식당에 가서, 회사에서 어디 식당에 가거나 친구 다른 동료들하고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생각이 납니다. 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백화점을 가가지고 뭔 심부름을 가거나 뭐 납품을 하러 갔는데 내가 굳이 그런 거 별로 안 보는데 명품관을 쓱 지나가는데 뭔가 하나 눈에 딱 띄는데 그걸 걸치고 있는 상대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어딘가를 배달을 나가는데 여기 이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기 눈 오면 안 좋고 가을에 비바람 불면 길 꼬부랑거려서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된 뜻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과,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을 비롯한 이 세상살이에 이 어둡고 뒤죽박죽된 혼란을, 이게 예수님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삶은 교회의 삶이고 나는 내 가정의 삶이 따로 있어.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면 그게 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해볼게요. 무화과나무 열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무화과 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네요. 여기 성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뭔가 상징적이에요. 이건 무화과나무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 신부들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는 똑같은 사역자가 똑같은 레벨에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나 이 세계사를 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사람들은 성별이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까 할 만큼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잠깐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죠. 한 번도. 주의 일은 전업 목사가 하는 거야. 주의 일은 전업 선교사가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해보세요.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 모통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안 맞는 건 다른 데 가서 안 되면 뽑아오기도 합니다. 뽑아다가 그걸 맞출 때 꼭 맞으면 거기서 뽑아다가 심기도 해요. 받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냥 규격품 가져다가 그냥 나와서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오후에 더 할 텐데.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이것도 만든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든 얘기인데 잔치를 쫙 벌려놓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메신저가 따라갔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굵은 글씨로 쓴 것처럼 밭을 샀기 때문이야. 나는 소를 샀어.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이야. 요 비유가 있죠. 뒤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 끝날 때를 암시하는 겁니다. 노아도 세상이 끝나버렸잖아요. 물로. 그 다음에 롯 때도 불로 끝나버렸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알아챈다 못 챈다. 절대 못 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취해서 이게 세상이 끝날 땐가 보다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차 타고 다시 못 올 길을 가나 보다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가축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그날 아침에 알겠지. 사람도 그렇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신을 섬기고 악이 거의 충만하던 때 말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도 꽤 있고요. 그런데도 자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와 나하고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하고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두 말씀이에요.
초청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와서 너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즐기자고만 해요. 그런데도 못 가는 이유가 세상이 정말 이제는 끝날 때가 돼서 강제로 세상을 마무리하겠다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가 지금 현실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우선순위나 목표로 놓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깊은 잠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의 신분에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목회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상상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들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말도 안 되는 후진국이든 아마 그나마라도 그냥 그런 후진국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을 보내서 필요한 일을 좀 하게 내가 너 여기를 좀 떠나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겠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여기 있어요. 모든 여러분의 커리어가 여기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건물이 한 서너 채씩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도 내가 너를 들어서 여기다 좀 보내서 네가 이 일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한다고 따라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딱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있는 삶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 자기 여러분의 삶의 밑에 와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일보도 후퇴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일보도 뒤로 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이 정도만 가지고 당신 일을 하십시오. 이 정도도 요즘 세상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한 거. 자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 끝나요. 여기 보세요. 그러다 세상 끝나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 삶에 푹 쩔어 있다. 푹 쩔어 있어. 이사야 56장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짖지 못하는 개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개를 키울 때 안 짖으면 좋아해요. 왜냐면 민원 들어오니까. 근데 원래 개는 못 짖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왜 개를 키우냐면 자연인 보세요. 개를 막 7마리, 8마리, 10마리씩 키우는 이유가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발견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몰아내주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봐주고 약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같이 쫓아가서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옛날에 쓰여진 이사야가 벙어리 개래요. 이거는 그냥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벙어리 개가 잘라버려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목자가 벙어리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폐기를 처분을 못해. 왜냐하면 목자의 위치가 자기가 자기를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파수꾼 얘기도 나와요. 소경이에요. 아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이더가 있는데 작동이 안 돼. 그건 레이더가 아니잖아요. 레이더를 왜 걸어놓고 거기 24시간 근무합니까?
뭐가 문제 있을 때 이걸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냥 완전히 이 모니터가 먹통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붉은 글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도 심해요. 만족도 없어요. 그래서 몰각이란 얘기가 깨닫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권만 도모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게 이득이야 될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에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지, 나머지 거는 자기가 파수꾼인데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경비견인데도 그런 거는 생각이 없어요. 경비견인데 집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오늘 뼈다귀 뭐 나오나 이 생각만 하고, 파수꾼인데 그냥 오늘 간식 뭐 나오나 야식 뭐 나오나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포도주 갖고 와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는 하루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자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욕심을 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그리고 안목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요. 이게 세상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요 세 가지야 라고 딱 정의를 내는 거죠. 이 욕심 따라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요. 어떤 사람은 소를 사요. 어떤 사람은 시집도 가고 장가를 가요. 밭은 뭘까요?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는 뭘까요? 힘입니다. 일꾼이죠. 그리고 시집장가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시집장가 굳이 갈 필요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즐기면 될 텐데. 시집장가를 굳이 가서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미래를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의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세상살이를 아주 세부적으로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못됐다기보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외되면 그 당신은 자는 사람이에요. 얼른 일어나야 돼. 두 번째,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면 전해요. 제가 충분히 반성을 할게요. 저도 이걸 보고서 벙어리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짖어서 문제입니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잠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잘 때도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진리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나대도 안 되지만 긴 건 기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인정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정이에요. 진리 앞에서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문제거리 앞에서 그냥 잠을 자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우리 모두 대책을 강구합시다 라고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거는 공범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이권, 이게 참 정말 슬프게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 여기 밑에 나오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적절하게 처방을 해주고, 네? 이게 뭐냐면 소염 진통제 처방이거든요. 그냥 내일을 꿈꿔요.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괜찮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공허한 인사. 우리 그냥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 무게감이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정초에 처음 만나면 한 2번 만나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부드럽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투로 한 주 한 주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알 겁니다. 저도 제 이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자는 삶이에요. 자는 사람의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자 이제 일어나봐 라고 했는데 일어나긴 일어나서 각성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준비된 게 하나도 없거든.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부 예배 때 처음으로 다루고 요거 이제 뒤이어서,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2부 예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귀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남달리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 따라서 꼭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냐 깨냐. 자냐 깨냐는 뭘로 구분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항상 내 삶보다 우선이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시면 돼요. 잠시 유보하신다, 조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푹 주무시는 거예요. 인사불성.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 혼수 상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항상 열려있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고민할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뭔가 도전을 주신다면 이 문제를 갖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1월도 이제 중간, 이제 하순으로 갑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이제 한 해 중에서도 한 달을 우리가 다 써버린 셈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초에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잡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마음을 연장해 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달만이나 혹은 이 분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다 가도록, 또 다음번 말씀 주실 때까지, 아니 그 다음번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은 이미 내게 각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정체성이 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돼서 몇몇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 그리고 반성해야 될 문제들을 늘 반성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의 차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함께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여기서 마칩니다.